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1일자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제 9장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실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늘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그 다메섹에 며칠 있을 때부터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쪽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회당에서 전하니까 놀람을 넘어서 당혹스러운 것이죠. 처음엔 좀 의아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처럼 오히려 역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성도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창을 통해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달아서 담을 성벽으로 내려뜨려 가지고 사울을 탈출시켰죠. 그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보증하고, 그렇게 중간에 주선하고 나서야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도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미워서 죽이려고 하자 교회는 사울을 보호하려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로 보냈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끌어가는 중심 질문은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적용하자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죠. 먼저 1문단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즉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즉각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을 뜨게 되었고 오늘 19절에 보니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일 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졌고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고 또 그는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존재와 자신을 향한 사명을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다른 제자들 곧 다른 성도들과 함께 며칠 함께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고 동그라미를 친 것은 뭐냐면은 20절에 즉시로였어요. 즉시로 무슨 얘기인가? 그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다음부터 한참 있은 뒤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재본 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님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하지만 예수라는 것은 자연인,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구세주. 자기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연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 분은 누구냐?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쪽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은 후 끌고 가서 옥에 가두려고 이 먼 곳 240km라고 말씀드렸죠. 직선거리로 거기까지 다메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으려고 온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 당황한 쪽은 누굽니까? 놀람을 넘어서 당황한 쪽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과정은 이거는 이 인간이 물리적 시간 몇 정 000 몇 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이지만 분명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럼 변화의 증거가 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어졌는가?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유창하게 말을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목격자가 학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재산이 필요합니까? 목격자는 자기가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게 목격자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그 얘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양한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경험 그거를 하면은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내가 오늘 오다가 말이지 이러면서 하다못해 희한한 거 봐도 희한한 강아지가 지나가더라 이러면서 개가 유모차에 끌고 갖고 오더라 이런 거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요즘 하도 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아니 참 개를 유모차에 태워갖고 가는 건 뭘 어떻게 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개를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런 것만 해도 막 얘기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를 송두리째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쇼킹한 얘기입니까?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음성이 들리고 눈이 안 보였다가 3일 동안 못 먹다가 목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얘기 안 하고 견디겠냐고.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해요. 변화가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어느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명접했구나,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변화는 오직 예수로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요, 무슨 교육한다고 훈련한다고 무슨 벌을 준다고 겁을 준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건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내가 왜 바뀌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됐는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나는 즉각적으로 내가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예수를 전하는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묻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리는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안팎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팎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이겨내요.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사울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놀랬고 당황했지만 점차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사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도 역시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고 도저히 못 견디고 못 참겠다는 식으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략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한 적 있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사도행전. 제가 옛날에 사도행전을 수백 번 더 읽었을 텐데 안 들어오던 것이 유심히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를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맨 처음에 제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거기까지 가요. 사울이 언제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제자예요. 사역할 땐 사도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주의 사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돕잖아요. 누가 돕니까? 성도들, 곧 주의 제자들이 사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계략을 알고 광주리, 참 희한한 방법을 하여튼 지혜를 주시면 창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옛날에는 우리 기억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붉은 천을 내리면은 살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내열에 보냈을 거예요. 그때 벌써 아는데 그 당시 직구조로 어떻게 되냐면은 성벽이 있고요. 성벽 자체가 하나의 집의 벽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벽이 위에 올라가면서 그 위에는 여러 가옥들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내고 사람 무게가 뭐 큰 천으로 내리면 충분히 광주리 사도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리면은 성문은 지금 계속해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고 했으니까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통해서 사울을 성벽 밖으로 내보내는 도움을 받죠. 오늘 여러분들은 25절에 광주리로 달아내리고 즉각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다른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간격이 있어요. 3년의 공백이 있어요. 3년. 사울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 아라비아에 머물렀어요.
광야죠.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한참 만에 나타난 그를 다른 여러 성도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달라졌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첩자, 이중 첩자 믿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두려고 핍박하려는 이중 첩자로 생각을 하고 피했죠. 왜? 그가 살아온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사울은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뭐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오해할 때. 여러분 그런 겪어 보셨어요? 정말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변했는데 내 변화된 건 안 알아줘. 몰라줘. 여전히 의심해. 여전히 그 피해. 여전히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분노와 성도들의 불신을 자기는 어떨 때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쪽은 안 믿어주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잖아요. 이쪽도 안 편지고 이쪽도 안 받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이쪽도 소외되고 저쪽도 소외되고.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왜 나 몰라줘요? 이렇게 막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없어요. 저는 오늘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인 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아무리 3년 전 얘기라도 다메스크에 왜 갔는지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선뜻 마음을 열고 아우 저 변했네요, 형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됐어요.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때를 기다리며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내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가? 앞에 첫 번째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각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복음과 상관없으면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쪽도 오해받고 저쪽도 오해받고 다 소외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이 인내의 모습이 이 사람이 변화됐던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걸 통해 다루시냐면은 바로바로 안 주세요. 우리는 막 성격 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즉각 빡 하면 빡, 빡 하면 빡, 이렇게 그냥 짝짝짝짝 뭐 일사천리로 되는 거가 아주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예요. 맨날 출퇴근하잖아요. 지금 사이카하고 그냥 막 신호도 다 해가지고 13분 만에 쫙 가고 그러잖아요. 그 맛에 권력 잡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백날 연습 많이 봤어요. 그래서 딱 달려갖고 망 해가지고 달려서 고개를 딱 넘어가고 딱 통과해서 두 게이지를 넘으면은 저기 사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제가 100번 연습해봤어요. 안 돼. 거기서 딱 멈춰. 거기만 딱 통과하면은 3분 만에 우리 집에 갈 수 있는데, 막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쫙 열리고, 쫙 열리고, 쫙 열리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는 길마다 내 앞에서 막아. 되는 일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이거 오해도 받아. 어쩌면 그렇게 호응도 안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가? 인내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믿음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면이 이런 면이에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교제하기를 꺼렸어요. 자, 다메섹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구니를 통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죠.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주의를 할 수가 없고요. 같은 지체와 형제들이 서로 동역이 돼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배워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광주리를 통해서 내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되돌아갈까요? 레위 지파 시몬이라고 말했죠. 그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이 뭐죠?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위로의 아들이 별명이. 그러니까 별명이 더 많이 불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위로의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첫 번째로 나타나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섰는데요, 그는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이 사람을 왜 신뢰할까요?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죠? 사도들 앞에 내놓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이미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볼 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누군 못 믿어? 사울은 못 믿어.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며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뭐하죠?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일종의 보증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신원 보증 같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왜? 바나바는 믿을 수 있으니까 말을 듣고 다른 성도들이 사울을 용납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사울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를 믿으니까 그의 말도 믿었고 그가 말하는 사울의 변화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 유대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지 못했으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의심하니까. 전 여기서 은혜가 돼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 전 더 하고요. 내가 처음 저장해 놓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이 와요. 그럼 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 번호는 공개되어 있고 누구라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아쉬우면 계속 전화하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자로 누구시죠?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통화하고 그래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전화가 갈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세요. 라고 누군가가 귀띔을 해주면 어떡하죠? 제가 믿고 그 전화를 받고 얘기가 하죠. 왜? 내가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얘기해 준 사람이니까. 좀 거꾸로 누군가가 사람이 필요해. 인맥이 필요하고 제주도에 뭔가 연관시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저를 찾아요. 왜? 여기서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물질로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해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기 선교팀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잠실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그거 뭐 몇십 명 왔잖아요. 왔는데 그게 우리 교회 혼자서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볼륨이 커요.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해 왔단 말이죠.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 가지고 여러 교회에다가 사역을 알리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사역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 분배하고 배분하고 연결하고 소개시켜주고 해서 쫙 사역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도록 돕잖아요.
이해되세요? 중고등부 집회도 열고 어린이 뭐 그것도 사역도 하게 하고 지붕 고치는 것도 하게 하고 칠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복음 그냥 노방전도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돕는 거예요. 이게 훌륭하게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사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1차 전도회 때 둘이 갈라지거든요. 마가 때문에 갈라지는데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나바 쪽으로 붙었으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난 믿어요. 바나바 놀았을까? 천만의 말씀. 사울 못지않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만 이쪽에 저수를 한 것뿐이지. 그렇지만 사울의 위대함이 표현되고 발현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연결시켰습니까? 누가 소개시켰습니까? 바나바가 소개시켰어요. 그렇게 되자 사울이 날개를 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헬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오늘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그의 방향성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태어나기를 유대인, 본토 유대인보다 해외에서 자기처럼 다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썼을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헬라인이야. 헬라어에 능통해.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하냐면은 물론 본토 유대인에게 하는 것도 편하지만 헬라인에게 말하는 게 편해. 왜? 시민권자고 헬라에 능통하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가야 될 길이 암시되고 있어요. 그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에 능통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사울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제자들, 또 여기 제자들 나오죠.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을 거라는 위험을 감지하자 그를 어디로 빼냅니까? 가이사라,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가이사라, 고넬료, 이거 뭐 요빠, 고넬료 뭐 거기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지나서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다소. 길기가 다소로까지 일단은 피신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끝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것이죠. 거기서도 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혼자서 합니까? 못합니다. 주의 사역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누군가는 사울이어야 되고 누군가는 바나바여야 되고 누구는 이름도 없지만 제 광주리를 내리는 제자들이어야 되고 누구는 이름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처럼 그를 용납하고 받아줘서 그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바나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물처럼 직조와 날조, 그물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엉키고 해서 직조라는 멋있는 천, 그림을 그려나가는 아름다운 천으로 완성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이게 바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내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가라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증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누가요? 바나바가. 아까도 말했죠.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요.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바람에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돼요. 왜?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다니고 나중에 또 베드로한테 붙어요. 마가는 그냥 갈라지지 않고 있었다면 또는 누가가 바나바와 함께 했다면 신약 성경의 판도와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바나바가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 여러 면에서 바나바가 주도했어요. 본이 됐어요. 특히 가장 크게 한 일은 사울을 교회가 믿고 받아서 동역할 수 있도록 소개한 일, 이게 매우 큰 일이에요.
우리도 일을 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일어서도록, 성사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름 묻고 뭐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하잖아요. 부엌에 수많은 간장 종지도 있어야 되고요, 커다란 볼도 있어야 되고요, 접시도 있고, 접시도 크기에 따라 다 달라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그 주방에 그 요리 도구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때 적절하게 쓰잖아요. 쓰임받는 자체가 귀한 것이지, 내가 뭐냐, 뽐때 나느냐, 내가 식탁에 올라가서 가장 메인이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귀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기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큰일 했다 그러고 여기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 그거에 현혹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느냐, 네가 길을 냈느냐, 네가 복음을 위해서 네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바나바처럼 정말로 딱 막혔을 때 사울을 소개하며 연결시키는 일을 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광주리를 달아매는 주의 제자들처럼 충성스럽게 맡은 바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9장, 찬양집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입니다.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필요해요.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주의 제자들은 주의 제자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가며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자기의 필요한 땅,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주의 제자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변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을 즉각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자신의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지만 그럴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변에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 또 연합되어 힘을 얻고 함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회이기 때문에